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니 더욱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어 지역사회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 26일부터는 격주로 캠퍼스에 모여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환경이 낯설고 또한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많지만 우리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서 이 환경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면 수업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학기를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목실 스태프들과 또한 반주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수종들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사 진리의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엎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116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2절까지만 봉독한 것이고 본문 19절까지가 설교 본문입니다. 종편 채널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 그 도심 근교에서 벗어나서 외딴 자연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프로그램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가끔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보곤 합니다. 아마 작년에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에서 40년을 살다가 60이 넘어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남자 얘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연인과 달리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집을 짓고 있는데 돌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돌과 흙을 이렇게 으깨어서 짓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돌을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힘들지 않느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아마 출연진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평생 집을 지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하니까 조금씩밖에 못할 것이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돌로 집을 짓는다, 그것도 혼자서.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편하게 도시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편히 살면 되는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깊은 외딴 자연에 들어가서 그것도 돌로 흙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느냐, 너무 쓰잘데없는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참 쉽지 않는 일인데 이분 참 특별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좀 전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지금의 전원생활이 성에 안 차서 이 자연인처럼 깊은 산에 들어가서, 물론 집사람은 원치 않습니다만 깊은 산에 들어가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과 함께 원시적인 삶을 살면서 마지막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자주 하곤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주님을 뵙기 전까지, 즉 죽을 때는 좀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좀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노년 때는. 물론 이것이 꼭 자연에 있어서야 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리고 외부 환경과 접촉이 없고 또 여러 매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좀 죄의 유혹을 좀 적게 받는 그런 자연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어쩌면 좀 철없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집을 짓겠다는 자연인처럼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고 싶겠다. 나는 좀 어떻게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아마 소망을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에 있든 도시에 있든 외국에 살든 사실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신자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자 개개인의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는 좀 철학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쯤은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라면 분명한 삶의 철학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신자는 구별된 삶의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철학이 아마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내가 평생에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또한 나의 삶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6편은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하는 개인 감사시입니다. 이 시에는 기도와 탄식과 확신과 서원이라는 이런 중요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의 위험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적인 요소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중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중병에 걸린 이 시인이 사망과 고통의 위험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본 시편은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런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가 매일매일 종일토록 그런 외딴 곳에서 기도만 하는 삶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도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그러냐 여러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기본 원리는 뭐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교회당, 이 예배 장소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부득불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라도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훈련받고 있다. 그동안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그냥 잘 참고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지금 시기가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좀 떠나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두 번쯤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뼈저리게 경험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또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본문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땅에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앞에서 살겠다고 노래한 시인은 이번에는 내가 땅에서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참 유치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특별한 때에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탄원하며 호소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는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반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가 우리 신자가 기도 생활의 어떤 샘플을 제시하시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산책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 묵상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스스로 자립하는 신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 대학부 시간에 참 강조를 많이 했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하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먹여주는 밥만 먹고 스스로 밥은 먹지 못합니다. 주일 하루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밥을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 한 주를 버티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한 귀로 듣고 절반을 흘려보내는데 이 밥으로, 이 양식으로 한 주를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 이 죄 많은 세상을 참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이 세상을 버티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니 평생에 이 시인처럼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땅에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죽을 때까지, 내 정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경건한 성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경건한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나는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곤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가야지 설교하는 중에 가면 곤란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기도가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것이죠. 결국 기도 없는 신자는 사실 죽은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인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물으면서 1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스스로 물으면서 그에 대한 답을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구원하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범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 결국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이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고 추천할 때 이 책을 여러 번 추천드렸습니다만 평생 감사, 여러분에게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광 목사님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감사를 생활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하루아침에 이 감사를 생활화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평생 나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윌파이의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이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모든 의식과 내 감정과 지각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것을 다 사용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자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 다 여러분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곧 행복이다.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감사만이 행복을 여는 열쇠다고 신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참 걱정이 많고 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저 역시 좀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때로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지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신경질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길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조바심이 생기게 되고, 이제 예전 생활을 못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제 평생 마스크를 써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므로 이 마음이 감사는커녕 자꾸 불평과 짜증이 생기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인은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겠다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나는 숨이 멎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병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또한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 가지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삶에서 감사가 실종되고 짜증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많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라도 이 시인이 노래한 것들을 우리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또 은혜가 넘쳐나고 또 이것이 큰 힘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